저희 주중부터 디모데후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하면 디모데후서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바울의 가장 마지막 시기에 에베소에서 그 당시에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고백해요. 아주 옛날부터 주중에 말씀드렸는데 한 15년, 20년 함께 달려온 거거든요. 그 시간을 함께 알아오면서 디모데의 귀함을 저가 알았다 하고 그의 그 깨끗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의 할머니 또 어머니로부터 온 것을 내가 안다 이야기하면서 디모데를 인정하고 또 칭찬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아들 같은 사람이 디모데였는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황당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사랑한 디모데에게 이제 내가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가 받을 고난이 있어도 내가 대신 받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디모데를 향하여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수치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이틀 동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디모데 너도 마땅히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한다 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임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장 먼저 말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너는 디모데에게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를 버리고 바울을 떠난 자들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일을 회피한 자들. 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실명이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하고 요즘 저희가 함께 주일에 살피고 있는 빌립보서하고 두 개 다 옥중에서 쓴 것인데 사실 그 자리가 좀 다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또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런 것은 이 네 개를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네 개의 서신은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 쓴 편지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바울이 풀려나죠. 그리고 서머나까지 갔다가 또 선교 활동을 감당하던 중에 기독교 전체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투옥됩니다. 로마 감옥에. 이게 2차 수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차 수감과 2차 수감이 둘 다 동일한 황제 밑에서 진행되어져요. 그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죠. 1차 수감 때만 해도 네로 황제가 그렇게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악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1차 수감과 2차 수감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범행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 네로가 그렇게 한 것이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이 빌미가 돼서 로마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가혹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 상황에서 네로가 바울을 잡아들이라고 했고 그렇게 잡혀간 것이 2차 수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의 배경은 지금까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중한 박해와 핍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박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그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고난 앞에서 예수를 버리고 바울을 모른다 하고 떠난 이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무엇이냐?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일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일이라기보다는 이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앞에 말한 것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떠난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임을 기억하게 하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에베소 지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선포를 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기억하게 하되 말다툼은 하지 말라고 해요. 말다툼은 하지 마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장면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핍박이 오고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과 교회 머문 사람들이 있는 거죠. 떠난 이들, 변질된 이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과 이야기가 오고 갈 때 그것이 다툼으로 번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예수를 믿고 그 복음에 감격했던 너의 모습을 내가 기억하는데,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자고 약속했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다가 서로 이것이 감정이 상하게 되고 비방이 되고 정죄로 이어져서 언성이 높아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말은 진리로 시작됐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 이후에 말다툼으로 번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다툼, 말싸움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으로는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을 보시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깨달음으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해요. 이 부분을 다른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힘쓰라.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과 악유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논리로 이기고 꺾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을 이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잘 붙잡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과 씨름하지 말고, 물론 그들을 잘 붙잡는 것도 중요했는데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모른다 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 그들을 잘 붙잡아서 다시 믿음 위에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진리만 선포하고 악유하지 말라. 그들과 다툼하지 말고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라.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해요. 여기서 망령되고 헛된 말, 이 망령되다라는 표현은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에서를 평가할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 에서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그의 행동이 망령된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 망령되다가 이 망령됨인데,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시면 가드리스 혹은 언갓니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게 망령됨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인생,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말, 이게 다 망령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말, 하나님 밖에서 되어지는 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말,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말로 도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믿음 있는 말이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망령된 말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죠. 너의 입술에 하나님을 담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믿음의 말보다 믿음 없는 말에 훨씬 쉽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기가 훨씬 쉽고 그런 말을 듣기가 훨씬 쉽습니다.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보세요. 그들의 말, 이게 믿음 없는 자들의 말이거든요. 뒤에 말씀을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들의 말인데, 이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감 같다 하고 말해요. 이 사람들의 말이 믿음이 없는 말, 망령된 말이었는데 이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갔다 합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어떤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갔는가? 18절 보시면 그들의 말은 진리와 다른 것으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은 부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그때 이렇게 부활한 사람들이 전부고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당하는 고난과 핍박 앞에서 그래도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면 나중에 주와 함께 내가 부활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의 말은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 너희의 믿음이 그러니 소용이 없다, 무의미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빠르게 퍼져갔음을 알 수 있어요. 악성 종양처럼. 그러므로 그런 망령된 말을 버리고 입술에 믿음을 담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민수기 13장을 기억해 보시면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이 전한 믿음 없는 말입니다. 저 땅이 너무 좋은 땅인데 그래서 우리 못 들어간다 했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말, 하나님이 배제된 그들의 믿음 없는 말, 이 말 때문에 이후에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돈 이유가 어디 있는가? 10명이 전한 믿음 없는 말에 있었다는 거죠.
믿음 없는 말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음을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요? 말에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물고, 믿음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믿음 없는 말로 믿음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답니다. 성경은 망령된 말을 버리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담으라고 말씀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을 담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20절과 21절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데요.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냐?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집에 그릇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 쓰임도 다 달라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답니다. 이렇게 여러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이 있대요. 이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귀하게 쓰이는 것과 천하게 쓰인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그릇은 귀한 데 쓰이고 질그릇, 나무그릇은 좀 그렇지 못한 데 쓰이나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의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래요. 이미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는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금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은그릇이 좀 보여지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비싼 그릇, 예쁜 그릇, 좋은 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 그 그릇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인생을 살아낼 때 그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어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전 어떤 집 갔더니 이렇게, 전 남자라 잘 모르는데 여성분들 중에는 그릇에 욕심이 있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에 진열장에 있으면 이렇게 그릇 세트가 쫙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아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그릇, 이런 그릇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 그릇이 뭐 이런 거예요 하고 거기 파스타를 담아서 내놓으셨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끝에 이렇게 고춧가루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얀 파스타를 내놓으셨는데 끝에 이렇게 설거지가 잘 돼서 이렇게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 거죠. 되게 비싼 그릇인데 아주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분명하죠. 그릇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좋은 그릇인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싸도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권면하는 거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라고 말씀해요. 내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내가 어떤 그릇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그분의 쓰임에 맞게, 그분의 뜻에 맞게 다양한 그릇을 이 세상에 두셨어요.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삶이 그런 것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고 잘 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쓰임받아요? 깨끗한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거룩이에요. 거룩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죠. 거룩한 자, 구별된 자, 하나님 편에 선 자, 주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금그릇이 아닌 것에, 내가 은그릇이 아닌 것에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을 더욱 깨끗이 관리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그릇을 보다 깨끗이 준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고 그분께 인정받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끝으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해요.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거절함으로 자신을 지켰다면 이제 나아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들, 그것을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 믿음, 사랑, 화평 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라. 세상의 어지러운 것들, 세상에서 정결하지 않은 것들을 거절함으로 나를 깨끗하게 했다면 이제 그 깨끗한 그릇에 이런 것들을 담아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담은, 믿음을 따르는, 사랑을 따르는, 화평을 따르는 그런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삶에서 선택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그런 것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을 정결하게 가꾸고, 그리고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들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믿음의 것을 선택하고, 사랑의 것을 선택하고, 평화의 것을 선택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 말입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천국이 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선택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좋은 것을 잘 선택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그분이 주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도우시는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의탁하며 그분께 내 삶의 결정을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에 그분이 나로 하여금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씨름하고 사람들과 말싸움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인정을 얻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 그분께 인정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사람들이 너희의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바울이 권면해요. 다 이기고 얻고 누려도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모른다 하시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믿음을 담으라 해요. 쓰임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르고 쫓음으로 그 그릇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오늘 내 삶에 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되게 하실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